말씀 제목은 변화산의 기적인데, 제가 제목을 호라마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보에 보면 그냥 호라마 하면 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헬라어로 주보로 실었지만 어려운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이 호라마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꿈, 환상, 소망,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비전. 어디에 이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또 고난받고 사흘 후에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하는 그 본 것, 너희가 그 산에서 본 것, 그걸 호라마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희가 산에서 본, 우리말로 뭐 환상, 산에서 본 소망, 꿈 같은 그 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일어날 일, 소망.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라고요? 비전. 너희가 산에서 본 그 비전을, 그래서 이 비전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저도 국어 선생 출신이라 애들 이름까지도 전부 다 아들, 딸, 손자, 손주 다 한글로 이름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저는 우리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비전이란 말은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꿈이다, 소망이다, 환상이다, 실감이 안 나요. 비전이란 말은. 근데 또 영어로 비전이라고 써놔놓으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호라마라는 말을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예 그냥 변화산의 호라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기적적인, 황홀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 뭐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옷을 잘 입으면 보기 좋으면 비주얼이 좋다 그러잖아요. 보기에 참 좋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황홀한 가운데에서 단순한 꿈, 비전, 그거보다는 아주 황홀한 그 모습, 그 환상적인, 정말 환상적인 산 위에서 본 그 모습, 그 말입니다. 성지 순례를 갔더니요, 그 안내하는 가이드가 가장 그 지구 역사상 전쟁이 많이 일어난 곳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그걸 우리 머깃도 언덕이라 그러는데, 성경의 계시록은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라 그럽니다. 본래 거기에는 솔로몬 시대 때 말을 키운 언덕인데 가보면 알만합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났겠다 싶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려고 그러면 바다로 안 가고 육로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가야 돼요. 그 평원 오른쪽에 보면 큰 언덕이 있어요.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든지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가려도 그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아주 그러니까 요새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제일 전쟁을 많이 했던 언덕이 이 아마겟돈, 마지막에 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걸 머깃도 언덕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참 많이 했잖아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꼭 끼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전쟁을 많이 했죠. 우리끼리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한 언덕이 머깃도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 머깃도 언덕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중동 지역의 평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평야가 이래 바라보면 전부 평야예요. 아주 넓은 들판인데 저 남쪽을 쳐다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엘리야가 850명과 다투었던 바로 그 갈멜산이 보입니다. 갈멜산이. 그 갈멜산으로부터 쭉 올라오다가 저 북쪽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산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을 다볼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 막상 설교할 때 한번 보려고 제가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라. 그런데 그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다볼산은 다 보인다 해서 다볼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뭐가 다 보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저기에서 천국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산을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오셨지만 이제 제가 세 개의 산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는 기회 있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쪽에 다볼산, 남쪽에 갈멜산,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언덕이 머깃도 언덕, 그 앞에는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다볼산이 변화산이다, 다 보여줘도 다볼산이다,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 나름대로 이 변화산은 다볼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단이라는 곳이 있고, 단에서 더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디산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만년설, 여름에도 하얀 눈이 덮여 있는 큰 산이 있는데 시편에 나오는 헬몬산 혹은 헐몬산, 발음을 우리말로는 헬몬산, 헐몬산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눈이 하얗게 여름에도 덮여 있어요. 그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이 녹아가지고 땅속에 스며들었다가 단이라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말은 단에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 갈릴리 호수로 쫙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갈릴리도 물이 철렁철렁 하다가 그 물이 다시 흘러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사해바다로. 근데 거기는 이제 강물이 얕지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도 베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단 이 말은 단에서 시작했다. 저 북쪽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땅속에 스며들었다가 단에서 흘러나와요. 자, 그런데요, 제가 왜 헐몬산으로 얘기하는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17장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셔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이구, 위대한 선생님이라 그러시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 기억하지요? 바로 그 16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17장이란 말이에요. 자,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지요.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부흥회를 했고 이번 주일에는 영락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서울 시내의 큰 교회들이 제일 더운 여름에다 부흥회를 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때 다 제껴놓고 이 더운 여름에 수련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데리시고 수련회를 떠나셨다. 그게 제 해석입니다. 수련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주님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부흥회는 지났지만 아마 다음 주일이 휴가의 피크일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주보에다 썼습니다마는 다른 데 가서 휴가 갔다 오면 쉬는 게 아니라 피로한 게 더 심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진짜 휴가는 뭐고 진짜 쉬는 게 뭐냐? 진짜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 수련을 하시고, 특별히 더 높은 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학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내 생각은 그렇다 그랬더니, 다볼산을 주자는 어떤 학자는, 목사님,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걸어서 내려오면 딱 일주일이면 다볼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16장에서 수련을 했더라도 걸어서 나사렛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걸어서 내려와 가지고 다볼산에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제 해석은 이 더운 여름에 어려울 때에 신앙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다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디 가자고요? 천당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놀라운 기적적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수련회의 마무리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꼭 산에서 변화산에 보고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이 떡을 치고 있었어요. 무슨 떡을 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그걸 못 고쳐가지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오늘 이제 23번째 제가 기적을 말씀드리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면서 너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실습 과정이에요. 실습 과정.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련회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다 보여주셨다고 다볼산이다, 그건 두고두고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다 보여주셨구나. 자, 그렇다면 어떤 장면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면 첫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옷 빛깔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고 해같이 빛났다.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께서 해같이 변화되고 하얀 흰 두루마기의 흰 보좌. 제가 말씀드렸죠? 100보좌는 보좌가 100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유명한 믿음이 좋은 화가가 제게 계시록 그림을 그렸다면서 선물을 주었어요.
포장을 해가 목사님 이거 백보자를 제가 그려왔습니다 하길래 야 요한계시록 그림을 그렇게 하고 확 뜯어보니까 하얀 의자를 100개나 그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온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고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요한계시록 나는 백보자는 보자가 100개가 아니고 하얀 보자입니다. 하얀 흰 백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금 흰 보자라고 다시 번역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처럼 착각할까봐 번역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흰 보자입니다. 백보자라고 보자가 100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집사님은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백보자 돼 있으니까 보자가 100개인 줄 알고 그림을 그려왔어요. 제가 그걸 좀 보관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누가 이거 보면 제보고 무식하다 소리합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려드릴게요.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옷빛깔이 하얗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게 먼저 본 천국이에요. 먼저 본 천국. 예수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 있었습니다.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았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요. 엘리야는요 예언자의 상징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쓰다가 어떤 교수님이 제가 학생 시절에 대뜸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교수가 제가 신약 교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못 들어갔죠. 느보산에서 120세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신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못 끊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산에 어떻게 모세가 와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왔다는 거예요. 살아서 건너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바로 변화산에 왔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얼마나 섭섭해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을 걸어왔는데 80세에서 부름받아 120세까지 걸어왔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가 반석 2번 두들겨 팼다고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 화냈다고 그만 일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혹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요.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못 이룬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황홀한 광경을 본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소리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주님이 거하실 초막이고 하나는 모세가 거하실 초막이고 하나는 엘리야가 거할 초막이고.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는요 땅바닥에 누워 자도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됐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들어가기만 한다면 어디에 누워 자도 좋다. 어디서든 좋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자, 천국의 황홀한 광경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 뭡니까?
5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들리니까 놀라가지고 막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야들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천국에서는요, 처음에는 황홀하게 모든 게 보이지만 주님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가 좋지만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무리 좋고 시원해도 교회에서 살지 않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호라마를, 이 호라마가 나옵니다. 호라마를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본 것, 빛은 꿈, 환상, 소망으로도 번역하지만 이 황홀한 광경을 너희는 아직도 얘기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간직해라. 저는 그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보고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그런 거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가슴속에 꼭 간직해야 된다. 그것이 꿈이 돼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다니엘이 꿈 해석을 잘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 해몽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꿈 해몽법.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꿈 해몽법을 아는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 해몽법이 최고의 해몽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꿨잖아요.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걸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이루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호라마거든. 좋은 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 나쁘다. 너무 기분 나쁘다. 너무 싫다. 왜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해몽법 있습니까? 아니,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꿈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뒤엎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게 좀 기분이 안 좋고 나쁜 꿈이다. 그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전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은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인 호라마로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수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100세가 넘도록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파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전설처럼 듣기만 했던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들었습니다마는 천국을 보았다는 입신자들의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합동적 교회지만 충현교회의 신성종 목사님, 코로나 오고 난 뒤에는 못 오셨네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안 썼지만 제 방에서 저를 만나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그러는데, 천국 갔다 오고 난 뒤에 그걸 글로 썼더니 합동측에서는 저 유명한 학자가 충영교회 담임 목사 하시던 분이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신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2단 3단 할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 외에는 안 하시더라고. 그분이 성경대로 본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옥 갔다 온 사람은 놀라가지고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나같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빨리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세상이 싫대요. 하기야 뭐 다 은퇴하셨고 원로들이고 어른들이니까 그렇지만 신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잘 안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나라를 보고 오니까 너무너무 그냥 가고 싶어서 세상이 싫대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보다는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신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이요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신학교 교장을 하시면서 마지막 은퇴하시고도 지금도 선교하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자주 만나죠. 그런데 사모님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최근에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본래 이 신성정 목사님 머리를 새까맣게 이렇게 염색을 하고 다니셨는데 하얗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혹시 염색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길을 가면 그런데요, 사모님 머리가 하얗거든요. 아시죠? 신성문 사모님 유명한 작가입니다. 소설가입니다. 네. 근데 어디 가면 그런데요, 어머님은 이리로 가시고 아드님은 일로 오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만 아이고 내가 우리 집사람 아들이 돼버렸다 해가지고 염색은 안 하신대요. 예,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하얗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놀라운 경험이고 놀라운 간증이죠. 이 신비한 경험을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변화산의 환상과 비전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할 변화산입니다. 이 체험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의 모습이,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도 신비한 나머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되는 근원이 된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높이, 이 세상 죄악 사상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넓게 길게 깊게 했지만은 높이 고상하게 솟아있는 교회가 이 시대의 변화산이다.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맛봐야 한다. 어디에서 맛보겠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오락장에서? 술집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쾌락을 느끼고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겪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체험하게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환상은,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만나고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신령한 빛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참된 기적의 현장이 바로 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는, 환상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가 필요하고 진지한 예배가 필요하고 정말 교회와 신앙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제멋대로 버려두면 말씀 한 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훈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산, 이 동산에 오르게 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수련회가 끝날 무렵에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으나 모두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왜 하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이었을까?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바로 앞에 나옵니다. 10장에 오히려 거부하지만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변화산의 호라마를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호라마를 보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대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